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교환을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실제는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에 참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세례와 성찬에서도 첫 번째 문장에 넣었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을 반복하는 것은 이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산다는 우리의 믿음의 실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우리의 믿음의 그 의미, 그것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이 역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 역사를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실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내가 마음으로 담아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다. 역사에 참여하고 그 역사를 함께 경영하고 그 역사를 누리는 것이다. 실제적인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것이 예수 믿음의 모든 목표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고 우리의 생을 사는 마지막 목표, 우리의 삶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완성되었을 때, 그 나라에 완성되었을 때, 그 나라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이제 드러난다. 그런 의미로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하는, 그렇게는 해석될 수 있어도 우리의 개인의 운명의 변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믿음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런 말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애창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진설하신 생명의 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먹고 마심으로 삽니다. 자, 예배에 대한 이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애창 공동체라, 그렇게 했을 때 예배가 무엇이냐 했을 때 예배는 곧 애찬이다. 그럼 애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뒤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좌정하시고 임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친히 진설하신 생명의 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구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에서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신약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설명하겠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일단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제물을 먹는 백성으로 구원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할례와 유월절, 그리고 신약에서는 세례와 성찬, 이것이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례와 성찬 백성으로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유월절 백성인데,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출생했는데, 그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약속한 땅과 후손에 대한 그 언약을 성취한 것이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처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유월절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은 이 유월절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 언약이 완성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에게 땅과 후손을 주리라. 땅과 후손을 주리라. 하나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 자기 백성들을 두셔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성김과 봉사와 찬양을 받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할례를 통해서 확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라. 내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라. 내 백성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왕이라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섬기도록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유월절 제물을 먹는 백성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출생한 새 백성이며 유월절 무교병을 먹는 새 백성이며 기력의 시작인 초태생을 드리는 헌신된 백성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으로 출생한 것은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속해서 바로의 양식을 먹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유월절에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 유월절에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제는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새 백성으로 구원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될 때 먹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유월절 양고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은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을 받았냐면은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가 구원된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즉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애굽의 장자가 심판받을 때 그때 그 애굽의 장자가 심판하는 큰 죽음의 심판 때에 그들은 유월절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면서 먹었던 양식이 무엇이냐면 무교병이었죠. 이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에 누룩 섞은 떡, 부풀건 누룩 섞은 떡, 맛있는 떡을 먹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피신 나오면서 먹어야 되는 떡이기 때문에 그때 먹었던 떡이 이제 누룩 없는 무교병입니다. 왜냐하면은 도망가면서 먹어야 될 떡이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로에게서 구원되어서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새 백성으로 구원될 때 먹었던 그들의 첫 양식이 어린 양과 그리고 무교병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과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양식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생명의 떡인데 어린 양은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살았죠. 그러니까 실은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실은 드려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속죄함을 받았으니까, 살았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여호와께 속해서,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새 백성, 바로의 양식으로 먹였던 유교병이 아니라 이제는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새 백성으로 먹는 무교병,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양식이기 때문에 이 양식을 먹는 백성으로 구원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력의 시작인 초태생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태생은 내 것이니 내게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헌신된 백성이고 여호와께 드려진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의 죽음이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죽었거든요. 실은 그것이 어디서 시작된 것이냐면은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린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제물에 참여하면서 그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백성으로 이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즉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드려진 이삭을 아브라함이 돌아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그 이후로부터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자정하신 성전으로 부르시고 그 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토록 하시고 그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친교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생되었는데 그 6월절 백성으로 새롭게 출생될 때 그들이 먹었던 양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애굽의 장자는 죽고 이스라엘 장자는 살았던 어린 양, 이 양고기, 이것이 그들의 생명의 기원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먹었던 무교병,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평안히 먹었던 유교병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새 백성으로 출생될 때 먹었던 무교병,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양식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고기와 그 무교병이 그들이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새 백성으로 출생될 때 먹었던 새로운 양식이다. 그러니까 6월절 양고기와 무교병은 새 백성으로 출생된 이스라엘의 새로운 양식, 이렇게 지금 구약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셔서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유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 주신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의 상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것이 신명기 6월절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양고기와 무교병을 통해서 구원되었는데 그렇게 구원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그 땅에 젖과 꿀이는 복으로 하나님 복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소산을 하나님의 상으로 가지고 와서 그러면은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이 물려준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백성을 대표해서 먹고 마시고 그러면은 백성들은 가지고 온 것을 그 상으로 가지고 나온 것을 온 백성들과 함께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종들,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6월절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백성으로 출생했으니까. 그것이 신명기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무교병으로 출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삶의 의미, 믿음의 실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신명기 6월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상으로 가지고 와서 그 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의식적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대표인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소산을 하나님의 상으로 가지고 가서 그 상에서 먼저 하나님과 함께 백성의 대표가 겸상을 하는 것이죠. 그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물린 떡을 하나님의 상에 물린 떡을 제사장이 먹으면은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의 생명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고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이 그 상에 참여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함께 그 상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물린 떡으로 함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또 그들이 가지고 온 것으로 그 상에 가지고 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친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먹고 마시며 산다는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믿음의 실제다. 그런 의미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역사를 누리는 것이다. 근데 이러한 생명의 친교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친교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는 그 생명의 친교가 끊어진 것이 왜 성소가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로 가느냐? 남은 자들을 성소 삼아서 바벨론 궁중으로 가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소가 무너진 이후에는 그런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예배, 성전 제사, 이 성전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까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제사하는 이 성전 예배와 성전 제사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회복을 소망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했던 것이죠. 그런 남은 자들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천국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천국 백성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을 잡수시면서 제자들을 천국의 새 백성으로 천국의 새 백성으로 짓는데 이제 그때 지을 때 예수님께서 6월절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 6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제자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짓는 것이죠.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6월절 제물을 통해서 6월절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통해서 이제는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새 백성으로 구원한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이 먹는 6월절 이 예식을 통해서 6월절 마지막 식사, 일상의 식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출애굽할 때 그 밤에 6월절 밤에 먹었던 그 양식도 그건 일상의 양식이다.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떡을 먹고 그것이 누룩이 있냐 없냐의 차이지. 그들은 고기를 먹고 그리고 떡을 먹고 그런 일상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상의 양식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그들을 새 백성으로 지금 지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들이 양고기를 먹었지만은 여전히 바로의 백성으로 먹었고 그들이 분명히 떡을 먹었지만은 바로의 백성으로 먹었다. 그러나 이 양고기와 이 떡은 이제는 바로의 백성으로 먹는 떡이 아니고 이제는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먹는 떡이다. 일상의 양식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 고기 그리고 누룩 없는 이 무교병을 일상의 양식을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먹을 수 있도록 새 양식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일상의 양식에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지금 부여한 것이다. 그것이 6월절의 의미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6월절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와서
유월절 식사 개념을 가지고 와서 지금 제자들을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지금 짓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했을 때 이 포도주, 이 잔은 그들이 날마다 먹는 일용할 양식이다. 포도주. 예. 더구나 예수님께서 땅에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3년 동안 계속 식사를 하셨지만은 이제는 땅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다. 마지막 식사다. 그러니까 이 식사는 더 걸게 잘했겠죠. 평상시보다. 그러면서 이 잔을 주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러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이 언어 개념을 지금 가지고 오는 것이다. 언어 개념을. 마치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면은 그러면은 그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언어 개념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것이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그러니까 이 잔을 먹으면은 이 잔을 마시면은 그러면은 너희가 살리라. 누구에게 속한 자로? 이제는 내게 속한 자로 살리라. 그런 언어 개념을 가지고 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일상의 포도주, 일상의 양식에다가 그 의미를 지금 부여한 것이다. 출애굽 언어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먹으라. 그리고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인이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것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었는데 이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있을 때 먹었던 일상의 양식, 유교병과는 다른 누룩 없는 떡, 이런 새로운 떡을 주었거든. 그러니까 이 새로운 떡을 새로운 양식으로 준 것처럼 이제는 이 떡을 먹을 때는 그들은 이제는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새 백성이다. 새 백성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고기를 먹고 누룩을 먹는 것은 그들의 일상의 양식인데 이 일상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이전에 먹고 마시는 방식과 이제부터 먹고 마시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 똑같은 일상의 양식을 먹고 마시지만은 이전에는 바로의 종으로 먹은 것이고 이제는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백성으로 먹는 것이다. 그 언어 개념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너희들이 먹고 있는 일상의 양식, 포도주, 일상의 떡, 이것을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어린 양의 피 언어 개념을 가져오고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하면서 무교병의 언어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너희는 내게 속한 내 백성이 아니냐. 제자들을 주님께 속한 새 백성으로 지금 구원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들은 이 떡과 포도주를 먹었지만은 그전에는 어떤 백성으로 먹었냐. 실은 나라 잃은 백성으로. 그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 이런 그들이 가나안 땅의 다윗 왕조 때 먹었던 이런 생명의 교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에 포로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찬란하게 그 왕권이 드러냈을 때는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 생명의 친교를 누릴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범죄한 이후로 바벨론에 포로된 이후로는 그런 생명의 교제, 하나님의 상에 나와서 함께 교제하는 이 생명의 교제를 누리지 못했는데 이제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생명의 교제를 그들에게 새 백성으로 지금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을 이제까지는 바벨론의 권세 아래서 이 세상 권세 아래서 지금은 로마의 권세 아래였죠. 거기서 구원하셔서 해방하셔서 이제는 누가 왕이냐? 그리스도가 왕인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이제는 그들을 새롭게 구원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드려진 백성으로
그들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제자들이 땅에서 난 포도주와 떡을 새로운 유월절 양식으로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로 먹는 새 백성 삼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마시라 하는 이 개념이 구약의 유월절, 구약의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백성으로 출생시키는 것처럼 여호와께 속한 새로운 백성으로 출생시키는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이 유월절에 이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제는 그들의 일상의 모든 양식을 내게 속한 백성으로, 주님께 속한 백성으로, 주님께 드려진 백성으로 살아라. 그렇게 지금 그들을 구원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드려진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을 주님의 상으로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로 연합된 몸의 지체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교제의 생명으로 살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생명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나라에서 주님을 얼굴로 보며 먹을 날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머물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악한 권세와 대항하여 승리하는 삶을 산다. 교회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모든 왕으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까지 주님의 나라 통치를 대행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에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지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교회가 이날에 모여서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이 역사의 일에 교회가 참여하고 누리는 것이다.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고기와 무교병을 먹고 마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백성으로 새롭게 구원된 것처럼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그 일상의 양식이다. 이 떡과 잔을 주고 마셨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성찬식에서 주는 예식에서 주는 이 떡과 잔, 작은 떡과 잔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일상의 양식이다. 일상의 양식.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밥이고 국이다. 그 밥과 국을 주시면서 그 일상의 양식에다가 이 일상의 양식을 먹는 의미를 거기다가 부여한 것이다.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상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백성으로 먹고 마실 때 그들은 이제 주님께 드려진 백성으로, 주님께 속한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의 나라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 것도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주의 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했을 때 이 예배한다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유월절 백성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의 양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가나안 땅의 풍성한 사물로 그들을 먹이고 기르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언약 백성들이 그 상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한다는 개념이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을 주님의 상으로 가지고 와서 함께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일상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상에 나와서 이 주님의 상에 나왔다는 말은 지금 이 성찬상에 나왔다 그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설하신 이 생명의 상, 왜 이걸 주님께서 진설하신 이 애찬상을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이 애찬상을 왜 주님께서 진설하신 상이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로 우리가 이 생명의 상을 차렸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상은 우리가 차렸지만은 주님께서 진설하신 상이라고 말해요. 왜?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그 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을 그 상으로 가지고 와서 그 식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일상의 양식을 먹고 마시면 이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느냐?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다. 천하 만민을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을 이루는 이래로 우리를 주님께 속한 새 백성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상에서 이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면 예배에서 그러면 우리가 의식으로 행하는 지금 작은 잔에 먹고 그리고 작은 떡을 먹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가 예배 의식으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모인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이 먹고 마시는 개념이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와 생명의 친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생명의 교제를 먹고 마시는 방식이 이렇게 그냥 떡 하나 넣고 포도주 넣고 마실 수 있으면은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애찬의 교제를 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먹고 마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애찬은 뒤로 보내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를 의식으로 이 작은 잔과 작은 떡을 통해서 의식으로 나타낸 것이지 실은 이 생명의 교제너라는 것은 함께 먹고 마시는 일상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지 이 작은 떡을 먹고 마시는 개념이 아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니 이 잔을 마셔라.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떡이니 먹으라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찬상에서 먹는 이 작은 잔과 이 작은 떡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식탁에서 지금 식당에서 내려와서 지금 애찬 시간에 먹는 상 차려놓고 먹는 이 상을 두고 하는 말이지 지금 의식으로 차려놓은 이 성찬상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성찬상을 두고.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그 성찬과 애찬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질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성찬과 애찬은 실은 같은 개념인데 또 오늘 본문에서도 예배와 애찬도 실은 같은 개념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예배라는 것이 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가 곧 예배다. 그러면 제사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상으로 가지고 온 것을 그 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상을 차려드리면은 그러면 그 상을 차린 사람이 백성의 대표자인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되면은 백성들도 이제 그 상으로 나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이 구약에서 제사고 그 제사가 곧 구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사가 곧 예배고 신약에서는 이제 사도시대에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예배 모습인데 이것이 이제 점점 확대되면서 이제 정착화된 과정을 이제 거치기는 하는데 어떻든 신약에서도 예배 개념, 구약 개념 자체가 예배한다는 개념은
제사한다는 개념이고, 여기서 몸으로 사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개념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 이 생명의 선물을 주님의 상으로 가지고 와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있는 이 주님의 상으로 가지고 와서 교회가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친교, 이것을 사한 제사로 얘기를 한다. 이것을 사한 제사로. 그래서 교회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 애찬, 이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말하고, 그러면은 설교는 뭐냐? 그 예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설교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이 유월절에 모여서 함께 유월절 제물을 먹고, 그리고 유월절 양고기를 먹고,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이 물으면, 왜 우리는 오늘 이 유월절 양고기를 먹고 왜 오늘은 평상 맛없는 무교병을 먹여야 됩니까? 맛이 없는 무교병을 먹여야 됩니까? 하고 자녀들이 물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여호와께 속한 새 백성을 구원해 냈는지 그 역사적 의미를 설명을 하는 것이다. 일종의 그것이 언약의 가장이 집에서 자녀들에게 유월절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로 온다면은, 신약으로 온다면은 그것이 일종의 설교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상에 모여서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데, 이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 이 생명의 친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유월절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출생시켰는데, 이것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설교의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예배의 본질은 설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은 이 애찬,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 여기에 있고 그것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 설교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 성찬을 애찬이라고 설명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애찬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본질은 먹고 마시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런 새로운 관계,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면은, 언약식이 있으면은 반드시 언약 식사가 따른다. 왜냐하면 언약 식사가 없으면은 언약이 제대로 확정이 안 되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으면 거기 언약 식사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 결국은 언약 식사다. 언약 식사라는 말은 일용할 양식, 우리가 평상시 먹는 일용할 양식을 어떤 의미로 먹는가 하는 것이 실제적인 개념이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일용할 양식을 먹었는데, 그들이 양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는데, 무교병도 먹고 유교병을 먹었는데, 누룩 섞은 떡을 먹었는데, 그것은 바로의 백성으로 먹었던 것이고, 똑같은 일용할 양식을 먹는데 이제는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백성으로 먹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도 똑같은 양식을 먹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가나안 땅에 완성된 새로운 양식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나라에서 가나안 땅의 축복의 양식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이다. 이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을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 언약 백성들이 함께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 먹고 마시는 교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강론을 통해서 말씀하고,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예배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에 있다.
이것이 오늘 그 예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배는 언약 식사다. 예. 언약 식사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언약 식사가 없는 예배는 언약의 모임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예배에 대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